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본질은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임재로부터 그렇게 역사적인 지상의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그 공동체는 머리이신 주님 계속 더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원할 때에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족이라고 또 예향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천국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 적확한 성경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니와 또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표현, 그 이상의 표현이 없겠다 싶습니다. 가족, 참 끈끈한 관계 아닙니까? 옛날 속담에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는데 요즘은 피는 콜라보다 진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혈통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과학도 눈부시게 발달하고 또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엄청 발전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분화시켜서 이것 가지고 필요한 장기들을 만드는 기술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신체에 예를 들어서 돼지의 간을 이식한다, 심장을 이식한다, 심지어는 다른 이들의 심장을 이식하게 될 때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줄기세포를 분화시켜서 간을 만들 수 있고 심장을 만들 수 있고 귀를 만들어서 귀를 붙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 참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시술되어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술적으로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결코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의 피입니다. 사람의 피는 그것을 똑같은 피는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 부분만 겸손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피는 곧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 피를 같이 나눈 그 관계를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언제나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그래서 픽하고 돌아서 가지고, 예를 들면 부부가 촌수로도 영촌인데 마주보고 살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등 돌리고 자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지 만나는 사이가 됩니다. 그게 사람의 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또 깨어질 수 없는
끊어서는 안 되는 그 운명 같은 생명 같은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두 손 한번 이렇게 꺼내보세요. 예, 주머니에 넣은 손 감추어뒀던 싹 꺼내셔서 이렇게 드시고, 이거 알파에서 가끔 하는 건데, 여러분 장지 요것 하나만 세우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것을 두 마디를 딱 꺾어가지고, 예, 요렇게 꺾어가지고 두 마디를 꺾어서 요렇게 딱 댑니다. 꺾은 두 마디를 딱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붙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예, 이게 안 되는 분은 가방끈이 좀 아무튼 다 됩니다. 예,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뗐다 붙였다 해보시고, 예, 검지손가락을 뗐다 붙였다 하시고, 또 새끼손가락을 뗐다 붙였다 하시는데, 이 약지를 한번 떼보세요. 떼지면 이상한 겁니다. 떼지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 뗐다 붙였다 하면서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집 안 뺏겨요.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자, 검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새끼, 옷이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약지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교회 없이 못 살아요. 예, 이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걸,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이게 회전이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남편이 안 오신 분들 계시고 아내가 안 오신 분들 계신데 가가지고 여보 나 집 없어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아. 이거 옷인데 옷 없어도 괜찮아. 근데 요게 당신인데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용돈이 막, 또 반찬도 새로운 반찬들이 막 올라오고.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그냥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얘기죠. 내 생명입니다. 내 운명입니다. 상상만으로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 곁에 없다 생각하면 그 상상을 하는 순간부터 허전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져서 제가 주례를 지금까지 이렇게 카운트는 안 해봤는데 10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주례할 때마다 이제 혼인 서약을 하고 성혼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와 누구는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다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대로 한 2가정 정도가 깨졌어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좀 나름대로 그냥 있다 싶고 고개를 끄덕거리게는 되는데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 도둑 산다 하는 것은 기성세대는 불편하더라도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생각인데, 젊은이들 보면 성격 차이라고 해서 이혼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질 않습니다. 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이 기업을 위해서 내 몸 바쳐 그 일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없다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고 또 연봉도 뭐 억대 가까이 되는데도 1, 2년 만에 때려치고 나옵니다. 옛날에는 학교 자퇴한다 그러면 제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자퇴하겠다고 그래서 야, 대학 안 가도 좋아. 무조건 대학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받아도 돼. 근데 끝내 자퇴하더라고요. 아무튼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잘 인도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냥 우리 나이 때는 무조건 학교에는 다녀야 된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자퇴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자퇴 파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젠가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겠지요.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을 찾아서 떠나야 해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교실, 0152 이젠 안녕을 학생들이 다 같이 부르는 가운데 칠판엔 커다란 글씨로 시연아 잘가 라고 적혀 있다. 주인공 박시연 양은
양 자리엔 작별의 인사말과 함께 딸기 우유, 과자, 초콜릿이 수북히 쌓여 있다. 이름하여 자퇴 파티. 그리고는 개인 블로그, 이제 개인 이 브이로그에다 이 영상을 올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시대가 많이 변했다.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국적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바꾸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국가대표에서 탈락됐다고, 그래서 러시아로 국적을 바꾸고 거기 선수가 됐던 한 사람. 그런데 또 러시아 그 예비군 징집령이 있으니까 사진 하나를 자기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우리나라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서 반신욕 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쪽 저쪽 왈가왈부 하는데, 사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도 선택할 수 있는, 고향도 이제는 내 직장이라든가 비전에 따라서 떠나갈 수 있는, 지금 양주가 고향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이분들 위해서 박수 쳐주십시다. 이분들 때문에 양주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 타향에 살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타향에 살면서 정붙이고 살고자 노래를 부릅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리고 정붙이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마지막 뭡니까?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여러분, 떠나보려고 나름대로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사무치는 그리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은 고향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관계는 혹시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 나간 자식 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가슴으로 끌어안고 밤새 그 아이 생각에 뒤척거리며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천국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사들만 모여있는 것 아닙니다. 목사로서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교인들끼리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교회를 떠나요. 난 괜찮지 않느냐 그래도 가요. 그럴 땐 참 허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가는 건 아닐까? 교인 핑계대고 가는 건 아닐까? 저 자신을 돌아보게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저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시기가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란 얘기예요. 몸이 아프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겁니다. 병원 응급실 가보십시오. 저마다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나 먼저 봐달라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그런 신음소리를 막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왜 교회가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데, 세우리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세웠다도 아니고 세울 것이다도 아니고 세워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999년에 예양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음 주일이 23주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양교회가 완성된 교회냐? 아니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23년 세워오셨고 앞으로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워나가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고 하는 이해도 중요하고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목사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 목사님도 공사 중이구나. 아멘? 예. 너무 힘차게 아멘 하면 저도 시험 들어요. 아무튼 누구가 나한테 좀 힘들게 보인다, 왜 저 사람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분도 치료가 필요한 분이구나. 아파서 오셨구나. 아, 저분도 공사 중이구나.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통신호까지 사회법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 신호에 그냥 지나친 거예요. 아차 싶은데 옆에 차가 쓱 지나가는데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부목사 차더라는 거예요. 부목사가 그 장면을 보고 씩 웃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고민 안 되겠어요? 설교를 교통법규를 지키십시오, 신호 지키십시오 그러는데 어겼고 그걸 부목사한테 들킨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 교역자 모임에 들어가면서 이제 샌드위치맨처럼 앞에다가 이제 목걸이를 하나 한 거예요. 뭐라고 썼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얘기를 또 다른 부목사님들도 전해 들었겠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들어오니까 박장대소 하고 웃었는데, 근데 웃으면서 이제 목사님이 쓱 뒤로 도는데 뒤에도 이제 글자 하나가 걸려 있는데, 누구든지 돌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니들도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가족은 혈통 공동체인 이 지상의 가족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의 가족은 언젠가 헤어집니다. 헤어짐을 원하진 않지만 부모님도 먼저 보내드려야 되고, 정말 부모로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식을 앞세우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순리입니다. 지상에서의 모든 가족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족으로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천국 가족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교회되게 하심에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일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더 부흥한 겁니다. 예한교회 1년에 100명씩 계속, 그래서 20주년 2000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청장년만 아이들까지 하면 이제 출석이 3,300명, 400명 될 때 IMF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근데 어찌됐든 부흥하면서 참 좋아야 되는데,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원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 여기서는 과부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입니다. 날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토백이고 그리고 다수입니다. 발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일을 매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굴러들어온 돌, 디아스포라에 살다가 예수 믿고 이제 더 잘 예수 믿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여기서 서러움을 당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을 찾으려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문제 없는 교회 없을 겁니다. 만약에 문제 없는 교회를 여러분 발견했다면 절대 여러분 그 교회 가시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없고 갈등도 없는 곳이 있는데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조용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있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교회들보다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갈망했고 더 순종하여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나중에 그 문제에 깔리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에게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사도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모든 제자들 불러 이르되,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가 되었고 이제 모든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력들입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 청지기, 재직들입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여기서 접대는 구제, 재정 출납,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실 때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이 의견을 냈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언젠가 리고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주년이 됐을 때 세들백 교회가 몇만 명의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 초창기에 출발할 때 같이 시작했던 소위 개척 멤버가 60명이나 있더라. 그런 걸 보면 저는 언제나 우리 교회제 적용을 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몇 명일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초창기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들, 가족들까지 하면 60명이 조금 넘더라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예. 박남현 권사님 손 드시란 얘기입니다. 예, 드시면 되고. 예, 이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저기 김명희 권사님도 계시고. 예. 참 귀한 거예요.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만 귀한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 교회도 60명이 넘는구나 생각하니까 뿌듯한 거예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내가 개척 멤버인데 해가지고 그냥 주도권 잡고 쥐락펴락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새가족 오면 환영할 뿐만 아니라 새가족들에게 사역을 다 넘기고 새가족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모든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손아귀에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떠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천국 갔을 것이고, 천국 안 갔으면 이게 돌아가지고 희지국희지국 웃고 다닐 테고. 여러분, 동역자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도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분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천국 가족으로서 병원 역할도 해야 되고, 아니면 공사 중인 그 과정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들을 위에서 세움받은 이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조건, 어떤 교회 보면 일꾼을 세운 다음에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끝발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일꾼을 세운 다음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함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정말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것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평강도 충만하지만 그런 감정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곧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성령 충만을 체크하는 10가지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10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두 번째, 자기를 절제할 줄 압니다. 세 번째,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네 번째,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일곱 번째,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덟 번째, 자기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모든 면에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열 번째,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예배함으로써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도 이르도록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계속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자라가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똑같진 않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이 지혜가 충만한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저분 참 잘 믿는구나, 나도 저분 닮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이, 신앙을 인격으로 삼아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고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천국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치료가 필요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돌보며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 23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22년을 이어오고 또 다음 주일 23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몸부림을 할 때에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의 꿈까지 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2년 지나 이제 23주년을 맞이하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또 성령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7명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또 니골라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7사람의 이름의 특징은 히브리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즉 이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예루살렘 토박이가 아니고 지금 이 교회 공동체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투표를 했을 때 7명 전체가 헬라파 유대인들로 세워졌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한 모습이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결과로서 이 7사람이 초대교회 7집사로 7명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아 건강해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했다면 일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도 하고 또 어려운 이들 돌보는 그런 일들 열심히 합니다. 그들을 보다듬어 줘야 되고 더 다가서서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는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비전과 목적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십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그래서 성령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23주년을 맞이하는 예양교회가 부족함에도 성령님 인도하심 따르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했기에 여기까지 왔고 이제 비욘드 코로나를 꿈꾸면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우리 발돋움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세워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OK 사역팀에서 하겠습니다. 찬양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